본 영상은 구약 창세기부터 시대 순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독 해설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2부 이스라엘 민족 초기 시대 10강 요셉 1편 1. 요셉의 꿈과 형제들의 음모 1.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 야곱의 형 에서는 세일 산으로 가서 살았으며 형 에서와 화해한 야곱은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고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었으므로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어느덧 17세의 소년이 되었고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특히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만 값비싼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보면서 장자의 상속권이 요셉에게 계승되지 않을까 하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이 요셉이 꾼 두 번의 꿈.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꾼 꿈을 설명했는데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의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요셉 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의 단은 요셉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 형제들이 요셉을 왕같이 경배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꿈을 듣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두 번째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설명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11형제가 저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요셉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꾼 두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앞으로 계획하신 계시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3. 요셉이 형들을 찾아감.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에게 양떼를 치고 있는 너의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에게 양치는 내 형들을 찾는데 그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 도단으로 갔습니다. 4.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림.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하고 요셉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그들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했습니다. 동생을 해치고자 하는 형제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르우벤은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왔는데 형들은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우리가 우리의 혈육인 동생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고 형들은 사정하며 오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당시 노예 거래 가격이었던 20세겔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기 위해 유다를 통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애통함. 짐승 떼들을 보러 갔던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와보니 이미 요셉이 없으므로 옷을 찢고 애통해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수렴소를 죽여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과 같이 생각되도록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아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애통하였습니다. 야곱은 약 5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처럼 야곱 또한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했으며 그는 오랫동안 자식을 잃어 슬픈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 바로왕의 신하인 친히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17세의 나이로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4.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쌍둥이를 잉태함.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과 같이 있지 않고 떠나 살다가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내에게서 낳은 처자들의 이름을 엘이라 하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의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습니다.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장자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현재의 풍습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명기 25장 5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문이 혈통 유지와 재산 상속을 위해서 계대결혼법이란 율법을 정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계대결혼법이란 한 가족의 아들 중에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과부와 결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과부와 결혼 후에 낳은 자식은 죽은 형제의 아들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은 장자인 형님이 죽었는데 아버지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와 결혼해서 남편의 아우든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죽었던 형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므로 장자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난은 형수와 결혼은 했지만 형의 후사를 이어주지 않으려는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도 죽였습니다. 유다가 두 아들을 잃게 되자 셋째 아들도 죽을까 두려워 며느리 다말에게 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 너의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은 아버지 집에 가서 유다의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친정으로 가고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이 장성했어도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말은 죽은 남편의 혈통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유다 가문의 혈통을 이어줄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수치스러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여인이 도시의 문 앞에 앉아 있으면 그녀를 창녀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성들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 자신을 창녀같이 보이게 하여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는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인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녀가 창녀인 줄 알고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다말은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겠느냐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유다는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말은 만일 과부가 잉태할 경우 자신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잉태한 아이가 유다의 자식이란 증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염소 새끼를 받기 전까지 유다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그로부터 담보물로 받았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청구한 대로 자신의 도장과 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습니다. 다말이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으니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창녀에게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자에게 준 담보물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창녀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대가를 받지 않은 여인 때문에 혹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석 달쯤 후에 며느리 다말이 행음함으로 임신을 하였다고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유다가 화가 나서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말이 끌려나갈 때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하면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유다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다가 그 물건들을 알아보고 내가 내 아들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며느리가 꾀를 써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했으며 다시는 며느리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나온 아들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뒤에 나온 동생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습니다. 성경이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유다가 낳은 쌍둥이 중 베레스와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져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 많고 수치스러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2. 요셉 투 1. 요셉이 애굽 왕 친히 대장 보디발에게 팔림.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요셉은 애굽의 왕인 바로의 신하 친히 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이제 외국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짐승 같은 종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주인을 섬기며 종의 생활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하는 일이 형통한 것을 요셉의 주인도 알았습니다. 주인 보디발은 충실한 요셉을 믿고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토록 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모든 소유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요셉에게 간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주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요셉을 모함함.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단정한 요셉에게 반하여 그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며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그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생활이 더 편해질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유혹에 이끌려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과거부터 꿈을 꾸며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애쓰는 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주인의 아내가 의도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없지만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있는 집에 할 일이 있어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주인 여자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에게 또 동침하자는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뿌리치고 나가려 했지만 여인이 자신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아니함으로 잡힌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을 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꼈으므로 요셉을 모함하여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남편 보디발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라고 하며 거짓말했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나서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 집의 종으로 일하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 하다 억울하게도 주인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비참한 죄인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3. 두 관원장 꿈과 해몽. 1. 요셉이 술 장관과 떡 장관의 꿈을 해석함.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맡아 교도소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장관과 떡을 맡은 장관이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으므로 애굽 왕 바로가 분노하여 두 장관을 친히 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두 장관이 감옥에 온 지 몇 달이 지난 후 그들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요셉이 왜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장관이 꿈을 꾸었는데 누구도 해석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두 장관에게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꿈 내용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술 맡은 장관의 꿈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 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다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술 장관에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장관에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이며 목에 갇힐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내 사정을 바로에게 잘 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장관의 꿈은 흰 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떡 장관에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고 하므로 떡 장관은 사형당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한 대로 실현됨.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3일째 되는 날 술 맡은 관원장은 직책이 다시 회복되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직책을 회복한 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두 장관을 섬기게 하였지만 이 장관들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은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종이 된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외국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연단하기 위하여 고난 중에서도 더욱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며 섬기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10강 요셉 1편은 요셉의 꿈과 형제들의 음모, 형들로부터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이 다시 애굽 왕의 친히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간 사건,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한 요셉이 감옥에 투옥되고 그곳에 있었던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한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1강은 요셉 1편 이후의 일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